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오늘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93장, 통일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너무 느리지 않게 조금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오늘 이제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어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를 놓음으로써 그 성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엔 그 성전에 그 말씀이 존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연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놓고 솔로몬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중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을 간단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또 성경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그 11절을 보시면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참을 그 캄캄한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충만한 그런 곳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지은 성전임을 감사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또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솔로몬 자신이 주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를 위하여 지어서 아주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성경에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9절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면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회중을 향해 솔로몬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면 어떤 것을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떠올려집니까? 사실 이 단어적 의미로 보면 이 복을 비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오늘 백성을 위해서 복을 바라는 것인데, 이 복의 내용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15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복이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증거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복. 근데 그 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 복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복을 빌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 축복의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복의 근원인 그 주체자를 그가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데 어디서부터 복이 오는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오늘 15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주체자를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을 솔로몬이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을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오늘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백성들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알맹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체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과 솔로몬을 통한 그 성전 건축의 일이, 그리고 다윗은 준비되어진 것들,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준비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들,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성취를 이뤄 가시는 것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곳에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그 왕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지금 오늘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내고 있고, 오늘 15절에 이게 한 절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솔로몬이 온 회중을 모아놓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이 참복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정하시고 책임지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찍이 선포되었습니다. 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뤄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이제 성전의 준비와 성전 건축까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다윗과 이 솔로몬,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솔로몬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거든. 근데 시방 오늘 진짜로 이게 이루어졌네. 오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네. 다 모여봐봐. 여러분 다 모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라고 솔로몬이 지금 간증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어떻게 보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 실제 이렇게 있었던 일을 근거로 다시 솔로몬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읽었습니까?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열왕기서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포로가 된 그 상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 왕들, 그들이 그 만신창이가 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깨달음이 생겼다면 그들이 아마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된 낙심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자신들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꿈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찍이 택하여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자신들의 환경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과 저주 그 앞에 자신들 앞에 두어서 선택해 하셨는데, 스스로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포로의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라고 이렇게 깨우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오늘 이 성전 건축과 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솔로몬 때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약속의 일에 다윗과 솔로몬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목표,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에덴의 그 회복,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에덴, 그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로 맡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회복을 여러분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의 그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천국 복음을 선포케 하는 일에 동참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시 돌아와 보자면 솔로몬이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그가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거 붙드시면 됩니다. 2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 말씀을 붙들면 아마 소망이 모든 일에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들자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건치 않으시는 미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그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시간들로 사용되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그 순간들이 또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순간이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 솔로몬이 말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또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언약궤가 그곳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선포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졌다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참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복인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고통 가운데 육신의 한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늘 일상이지만 공동체 이 사역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지식을 허락하셔서 이 공동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